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기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개척해서 한 2년이나 지났을까요? 3년이나 지났을까요? 저희가 세일 교회를 하고 싶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세일을 잘한다는 교회들을 많이 리서치를 했어요. 그리고 지구촌 교회 세일 세미나에도 제가 3번인가 2번인가 참석을 했었는데 갈증이 잘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산 동산교회, 거기는 셀 전환 세미나였었어요. 기존 교회가 셀 교회로 전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도 2번 갔었죠. 거기서 이제 크게 배운 것 한 가지는 이제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흘러간다. 근데 거기서 이제 좀 귀한 만남이 있어서 미국 LA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이사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 많아 보이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셨다가 LA 개척하신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을 소개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뒤에 그분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안산 동산교회에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물어보셔서 이것저것 대답하는 시간이 한 1시간 좀 지났나 봐요. 그렇게 지났을 때 느닷없이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개척교회 몇 년 해보셨으니까 문 닫고 안산 동산교회 부목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성결교회고 장로교회인데 담임 목사님하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목사님 받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 얘기가 더 진행이 됐어요. 얘기가 시계를 보니까 3시간이 지났을 때쯤에 그분이 다시 말을 바꾸셔서 목사님 전체 목회와 여정을 잘 들어보니까 굳이 여기 부목으로 두르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배웠고 왜 사랑의 교회가 부흥하는지 하도 외부에서 이렇게 소개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수석 부목이라 담임 목사님이 이걸 좀 연구해봐라. 그래서 교회로 출근하지 않고 도서관으로 한 달 동안 출근하면서 왜 남가주 사랑교회가 부흥을 하는 건지 그렇게 이제 자기 교회를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발견한 한 가지 패러다임 또는 공식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부흥하고 있는 그 10개 교회를 대입해 봤는데 똑같더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외에 다른 세계 여러 각지의 남미를 포함해서 부흥하고 있는 교회 10교회를 대입했더니 똑같은 공식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이제 삼각형 공식을 제게 이제 가르쳐 줬어요. 삼각형이라고 보면 첫 번째 꼭지점이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 제대로 되어 있는 교회들마다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것이요? 근데 요즘 이제 교회나 이런 데도요. 요즘 여러분 선거 많이 해보셔서 리서치 많이 나오잖아요. 데이터. 이제는 교회도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하는 그런 기관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런 기관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소그룹이니까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는 사역이에요. 성도들마다 다 각자 교회 안에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삼각형 마무리 이쪽 귀퉁이는 모서리는 양육인 거예요. 정말 체계적인 양육. 거기는 제자 훈련을 했으니까요. 오카네 목사님 거. 그는 제자 양육이 있더라. 그리고 이 세 개를 소그룹과 사역과 그리고 양육을 세 가지를 잘 돌리는 삼각형의 가운데는 은혜로운 예배가 있더라. 이거 가지고 가서 목사님 교회를 한번 잘 비교해 보시고 부족한 것들을 밸런스를 잘 맞춰가야 됩니다. 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하늘이 열리는 듯한 메시지였어요. 아무도 그런 얘기들을 신학교 대학원에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와서 교회에 대입을 해보니까 우리가 뭐 형편이 없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다 부실한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할 때 제가 그걸 참 잘못 배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제가 이해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마음과 영혼에 대한 중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교회를 이제 성장해야 되는 것에 대한 중심으로 놓인 바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농작물은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포도를 제대로 키워본 적이 별로 없고, 키위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키워본 적이 없는데, 제주도 스기포 있을 때 보니까 키위 하는 데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좀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포도가 있잖아요. 이제 한 3년쯤 4년쯤 이제 지나면 맛이 없어지는 포도가 있어요. 맛이 없어지는 포도. 이 맛이 없어지는 포도도 끊임없이 새순이 돋으면 가지를 다 잘라야 돼요. 그래서 수박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마찬가지 비슷해요. 그래서 한 줄기에 3개 이상이 열리게 되면 맛이 없어요. 크기도 안 커져요. 그래서 일부러 다 더 열리지 않도록 다 순을 따거든요. 꽃순도 따고. 그래야 한 줄기에 한 2개 정도가 열려야 튼실하고 맛도 있고 당도도 좋고 그래요. 근데 포도나무가 3년 정도 지나면서 맛이 없으면 그 포도나무를 잘 보면요, 굉장히 잘 자라요. 굉장히 잘 자라요. 막 얼마나 뻗쳐가는지 몰라요. 항상 에너지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식물도 사람도 에너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내가 추구하는 바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도 있잖아요.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포도나무는 있잖아요. 포도 열매가 맛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포도 열매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서 막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고 오로지 그냥 가지 뻗고 나아가는 데만 집중을 하는 거죠. 이런 포도나무는 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잘라야 돼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진액이 가고, 그래서 이걸 튼실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 계속 돈을 버는 거, 아파트 평수를 넓혀가는 거, 은행 잔고를 넓혀가는 거, 이게 포도나무가 자꾸 자라려고 하는 성장하고 비슷하죠. 근데 어때요? 나는 하나도 맛이 없어,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맛도 없고 의미도 없고 막 이런 거죠. 이건 비슷한 이치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인 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조철아 집사님이, 여러분 다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연결되어지는 거랑 오늘 말씀하고, 어느 날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막 다급하게,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7단지 앞에 있는 농장에 나왔어요.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만나기 어렵던 조민호 씨, 방에서 나오지 않던 조민호 씨를 막 만나고 싶어서 차를 타고 7단지에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는 딱 직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정 가운데에 정자가 있고, 사람들이 그때는 요즘보다 훨씬 더 그걸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토요일이라 북적북적한데
어디가 어딘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고 저쪽 가서 정자에서 꺾어서 제일 끝에 있는 저기 밭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막 조실의 집사님이 날 보고 손을 흔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정자에서 이제 꺾어서 그쪽으로 갈 판인데 막 저를 부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물통에 물을 2개 채워서 오라고 막 고함을 질러서 물통에 2개 물을 채워서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조민수 씨가 굉장히 얼굴을 낯을 많이 가려요. 그런 사람인데 저보고 그 물 2개를 가지고 그 밭에다가 물을 주려는 거예요. 못 봐라 뭐 이런 마음이 처음 잘 모르는 관계인데 물을 이렇게 다 줬어요. 그랬더니 물이 부족해요. 2통을 더 떠오래요. 그래서 2통을 더 떠왔죠. 또 부었어요. 그랬더니 호미를 가서 가져오래요. 정자 가서 호미를 또 가져와 가지고 그 호미로 이렇게 풀을 매다가 제가 뒤통수를 얻어맞지 않았겠어요? 풀 잘못 맨다고 얻어맞은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그때 깨닫게 된 바가 있었어요. 이거구나.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일생을 내 인생의 농장에 내가 주인으로 있고 하나님을 종부리듯 부리는 신앙생활과 목회를 했더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가정에 교회의 목회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저 같은 목사도 계속 교회 성장, 프로그램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드웨어가 갖추어지고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지고 이제 여기에 많이 집중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때 주인이 바뀌어지는 경험들을 그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거구나. 뭐 깨닫긴 하지만 금방 그렇게 되진 않지만 제가 일생에 제 인생의 농장에다가 주님을 종부리듯 부렸다는 사실이 그날 처음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학교를 지나고 그러면서 주인이 바뀐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것들을 이제 경험해 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여전히 다윗의 시편인데 이 말씀들을 오늘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내가 주인인 사람하고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하고 이게 완전 달라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정말 힘들고 눈물 나는 일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뭐 동네로 한 바퀴 휙 돌면서 바람을 쐬십니까? 이런저런 일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끊임없이 주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다윗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울고 싶을 때마다 막막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고백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붙잡고 살았던 말씀이 있잖아요. 새술에 정말 저를 보는 것 같았었어요. 정말 저를 보는 것 같았었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괴를 어깨 매라고 하는 명백한 말씀이 있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수레를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야 100번 1000번 이해가 되죠. 너무 이해가 돼요. 다윗처럼 저는 순수하지도 않았겠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법궤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레를 준비하리라 그랬겠지만 저는 그렇게 순수하지도 못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
저는 세수를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다윗하고도 너무 간격이 있는 그는 모자라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다윗이 그러하듯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내가 세수를 만드느라고 이게 참 얼마나 또 큰 통찰을 주는지 이제 깨닫게 되는 바가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죽음의 위기 앞에 이게 지금 처해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보시면 그 삶에서 도망가지 않죠. 그리고 그 문제에서 숨어버리거나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예. 그냥 다윗은 보면 항상 정면 승부예요. 직면합니다. 예. 자기 죄와 직면하고, 자기 실수와 직면하고, 자기 아픔과 직면하고. 예. 이런 일은 내 인생에 없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일도, 이런 사람도 만나지 말게 하소서. 이런 일을 없이 해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다윗은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죽게 피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그 뜻을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속 요즘 며칠째 나누고 있는 말씀들하고 맥락이 같아요. 그렇죠? 고린도 후서를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은 시편인데, 그렇죠? 이 때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얼마나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죠. 첫 번째 전제는 뭐예요? 이 구역은 하나님이 줄로 세워서 준 구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고 있는 내 삶의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사건들, 또 지금의 나의 어떤 형편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때요? 이놈의 광야, 그렇죠? 광야 앞에 이놈의 광야를 붙여야 되잖아요. 이놈의 광야. 이놈을 붙여야 돼요. 이게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줄로 주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이런 말 우리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잖아요. 무슨 아름다운 구역입니까? 쫓기는 게. 인생의 토막을 잘라서 본다면 무슨 자랑할 만한 구역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뒤에 보면 왜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잘 말씀하고 있죠.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말을 좀 바꿔보시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삶의 현실들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나의 현실과 삶을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이고, 그리고 이 기업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이 구역은 무엇을 뜻하고 어디를 뜻합니까? 지금 나의 삶이죠. 지금 나의 형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의 처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 삶이, 현실의 형편이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 어떡하다 거기에 있냐,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노트북 초기화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거든요. 노트북을 켤 때마다 몇 번씩 바뀝니다. 요즘은 이제 풍경, 제가 오른쪽에 떠요. 지금 이걸 좋아하냐고. 그럼 저는 이제 풍경이 나오거나 동물이 나오면 좋아요라고 클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초기화면에 많이 떠요. 되게 예쁜 곳도 많고 귀여운 곳도 많고 가보고 싶은 곳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절경들을 쳐다보면 와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인생이나 남의 삶에 대하여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와 너무 부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어려워하는 거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는 가능하면 새 것을 사놓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온실 하초 공간도 이제 다 말씀들을 드렸으니까 1월 초부터는 뭐 목장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또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혹히 한 번씩 당근을 봐요. 당근을 우리 것도 불필요한 거 당근에 팔기도 하고, 그래서 당근해 보고 이제 의자, 온실하우스에 들어갈 만한 그런 긴 의자 같은 게 제대로 싼 게 나오는지, 그러면 뭐 3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사올 요량인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기스난 거 가게에서 팔다가 이런 의자, 이런 소파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다 모아놓고 파는 데가 심악산, 우리가 좋아하는 도틀묵 파는, 거기서 한 3분만 더 가니까 창고에다가 잔뜩 모아놓고 팔더만요. 오늘 붕어빵하고 거기서 이제 제가 만나기로 약속이 3시에 돼 있어가지고 붕어빵 끝나고 막 배달할 때 되게 마음이 바빴어요. 그래서 오늘 3시에 붕어빵 나누면서 거기를 가보게 됐거든요. 근데 말씀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전부 다 상처난 것들이에요. 다 상처가 나서 30만 원씩 하는 걸 뭐 5만 원씩 이렇게 파는 거예요. 뭐 6만 원, 좀 좋아 보이는 거는 뭐 10만 원도 하고, 시중에 파는 가격에 5배, 3배, 4배 막 싸게 해서 그냥 당근에 내놓고 이제 파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냥 그게 창고에 너무 춥고 얼씬스러운 그 창고에다가 푹 처박아 놓고, 그리고 그냥 비만 안 맞게 이렇게 비닐을 막 친 걸 막 뜯을쳐보고 막 그러고 이제 돌아보고 그러고 제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러는 것 같아요. 남의 목회, 남의 인생, 남의 가정, 남의 자녀, 남의 부부관계, 항상 그런 것들을 쳐다보면서 부럽대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 너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죽을 현실에 처해 있어요. 뭐가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다급하며 그렇겠어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철저하게 주인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생사복이 주께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인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벌어지는 현실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제까지 내 삶의 결론으로 받아든 오늘 나의 삶이 실패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여전히 이곳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에 얼마나 놀라운 세상의 복음과 또 주님의 복음의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음은 어때요? 변화될 내일을 보고 오늘을 참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건 여러분 구속사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의 사건이 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어때요? 구속사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좋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참고 견딜 날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오늘 내가 세워져 가고 오늘 주님 안에서 내가 변해가는 그런 감사하고 기쁨의 날들이다,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잘 여기에 대입해 보면 이 말씀을 참 깨닫기가 수월해요. 여러분, 야곱의 복음은 뭐였어요? 내일이었습니다. 야곱의 복음은 항상 내일이었습니다. 내일 내가 장자권을 가지기만 하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야곱은 72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72년 어느 날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장자가 받을 축복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아버지로부터 쏘겨 받고 난 다음에, 그렇죠? 내일 재산이 모이면 행복할 거야.
내일 라헬이 네 아내가 되면 행복할 거야. 오로지 이루고 사는 거예요. 오로지 이루고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때 가장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치명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이때 병든 열심이 나와요. 오늘 감사해지지 않고 내일 내가 행복해질 거야라고 내일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병든 열심으로 똘똘 뭉쳐 있게 되어집니다. 예. 내가 추구하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요, 내 주변 사람들을 피 흘리게 만들고 나도 아프고 그도 아프고, 예, 함께 불행해져 가기 십상이겠죠. 내일 삼촌의 재산이 내 재산이 되면 행복해질 거야. 내일. 여러분, 그 내일이 왔을 때 야곱이 행복했습니까? 우리가 그의 삶을 추적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장자가 된 내일이 온 그날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삼촌 집으로 그는 도망가야 됐었고요. 라헬이 아내가 되고 삼촌의 재산이 자신의 재산이 된 내일이 왔을 때 그는 그의 모든 전부를 다 내려놓고 야복 강가에 혼자여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남편이 예수를 믿는 내일이 오면,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말도 안 듣는 내일이 오면, 이 병이 완전히 고쳐지는 내일이 오면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이 현실이, 이 기가 막힌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고 또 아름다운 날입니다. 무엇만 있으면요, 2절, 주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고 8절 말씀처럼, 그죠? 주님이 여기에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될 거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게 될 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이 깊은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다윗의 믿음 5절을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산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예. 여호와가 나의 산업인 거예요. 다른 것이 나의 산업이 아니고 여호와 그분이 나의 잔의 소득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오로지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리고 그분을 통과한 현실과 내 삶의 사건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 안에서 이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0절은 이는 그 이유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보세요. 존재죠. 상황은 그런데 내 영혼은 지옥이 아닌 거예요. 현실은 지옥인데 내 영혼이 지옥이 아닌 거죠. 반대 얘기를 해볼까요? 현실이 괜찮은데 대부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로 내 만족을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존재가 현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존재로부터 시작되어지기에 이 심령 안에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풍성히 채워지는 그 은혜가 너무 중요하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자신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을 따라 몸부림치는 이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손에 무엇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거룩한 몸부림이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일이 오거나 말거나, 내일이 되거나 말거나, 오늘 지금 이 현실이, 이 처지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이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고 주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피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4절을 보십시오.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방법으로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할 나의 내일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 열심으로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도전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요, 항상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뜻을 쫓아가며 그분께서 내 인생을 재단하시고 또 그분께서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또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내 인생이 세워져 가고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참 그 어떤 것도 버릴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는 그게 참 아픔이었어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것들 하나하나가 내게 필요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심지어는요, 내가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국면과 그 지경에서 오히려 화를 복으로 바꾸셔서 나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어서 가게 하시는 내 인생과 제 삶에 그 하나하나가 벽돌 한 장, 또 다른 벽돌 한 장이 되게 만드셔서 야, 이 인생을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는 백성들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인데 그 하나도 그냥 여러분 흘려보내지 않고 그분의 섭리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은혜와 믿음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건 없어야 될 거, 이건 있어야 될 거 그렇게 쳐내지 마시고요. 그래서 농사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 하고 나면 요즘처럼 굉장히 세련된 그런 기술과 기계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다 사람의 눈으로 노동을 해야 해요. 그래서 벼를 해도 그렇고 맨날 여러분 가을 추수하고 나면 가장 힘든 게, 아이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벼를 다 말려야 되거든요. 달곡을 하면 가만히 넣었다가 그대로 보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네마다 빈틈이 있는데 갑바라는 천막 재료 있죠. 그게 정사각형, 직사각형으로 된 게 갑바가 집집마다 많아요. 그걸 길에다가 다 펴놓고요. 이제 벼를 부어서 말려요. 벌을 해놓으면 이게 이제 뒤집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제일 뒤집기 좋은 게 어떤 거냐면 이 발을 가지고 바닥에다 붙여서 쓸고 가는 거예요. 쓸고 가면 도랑이 만들어져요. 고랑이. 그래서 계속 이거 맨날 우리 몫이에요. 애들 몫이에요. 그러면서 또 뒤집어 놓고 또 한 30분 지나면 또 막 고함을 쳐요. 그럼 또 이렇게 막 뒤집어 놓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수월해요. 예. 콩타작, 보리타작 같은 거 하고 나면 그런 거 채로 치고 하면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흙하고 돌하고 다 건져내고 콩은 콩대로 골라내고 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우리는 내 삶에 요만한 무거움만 닥쳐와도 자꾸 가려내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면역성이 없어요. 고난에 대한 면역성이 없고요, 고통에 대한 면역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년의 광야 생활을 겪은 다윗이 그가 왕이 된 뒤에 어떤 걸 어려워하겠어요? 그가 가난이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가 추위가 어려웠겠어요? 예. 그가 굶주리는 게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그 최하정 씨가 아시죠? 최하정 씨 방송하는 사람, 그분이 했다는 말인데 참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더니 통찰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DJ를 많이 하잖아요.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방송을 하는데 이제 그날 이제 게스트가 왔어요. 네, 게스트가 왔는데 이 게스트가 아이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송하고 음악 나가고 있는 사이에 최하정 씨는 메이크업을 막 고치고 있고 그 아이돌 자매가 묻더라는 거예요. 언니라 그러기도 나이가 꽤 많지만 최하정 씨가 나이가 거의 한 60 정도 이렇게 가까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물어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얼마나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다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막 고충을 틀어놓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막 고충을 틀어놓는데, 이 최정세가 어떻게 대답을 해줬냐면, 너 있잖니, 네가 잘하는데도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 주변에 돌아봐라. 네가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는데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퉁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대단한 통찰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에 대한, 또 삶에 대한 이런 근육이 생기질 않아요. 조금 무거우면, 조금 말씀이 내게 힘든 말을 하고 맞는 말을 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사람을 피해요. 그런 사람을 피해요. 저도 알죠. 저도 그런 유형의 사람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피하고 저 사람 피하고 이런 거 피하고 저런 거 피하면 우리가 어떻게 훈련되어지고 어떻게 준비되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실을 끝나고 집에 갈 때 여러분 코에 닿는 바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오는 바람이라 저는 믿습니다. 햇빛 하나도 다 모든 사람이 비추는 햇빛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비추는 햇빛은요, 하나님의 손을 그친 햇빛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햇빛, 그런 바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 만난 것도 감사고요, 이런 사건을 만난 것도 감사해요. 그게 다윗이 보여주는 이 시편 16편에서 은혜 아닙니까? 만가지가 이 사람은 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만가지가 하나님 없이 온 게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죽어있는 시간에 온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러니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힘든 과정과 시간을 지나가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뛰어 들어오심일 수도 있으나,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에게 정말 꼭 필요했던 사건과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무 있잖아요. 저기 여러분 이렇게 이제 곱비, 아버지가 하는 걸 이제 많이 봤는데, 이게 이제 물풀의 나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제 한 손가락 굵기 되는 걸, 긴 걸 잘라 오신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휘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이어져요. 나무가 절대로 안 이어져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뜨거운 물에 삶아요. 여물 끓일 때 그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 만들 만큼, 이게 요만하거든요. 크지 않아요. 그만큼 잘라서 여물하는 솥에다 넣어가지고 푹 나무를 구웁니다. 여러분, 나무를 구우잖아요. 그럼 나무가 이렇게 휘어집니다. 근데 이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딱 묶어요. 그리고 햇빛이 들지 않는 처마 밑에다가 아버지가 그걸 딱 걸어둬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이 가고 2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하면 그걸 풀러도요, 그냥 공산품 찍어낸 것처럼 U자 형태로 딱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끝을 날카롭게 만드신 다음에 이제 코를 뚫어요. 송아지 같은 걸 이제 클 때. 그래가지고 곱비를 딱 채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물풀에 같은 나무 아닐까요? 우리는 정말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냥 말씀 그대로 양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런 환경과 사람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로 세워가신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로 지어준 그 구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고 하면서 이래도 되나 싶을 만치
야망이 없어져요. 예. 막 비전이 없어져요. 예. 막 꿈이 없어져요. 근데 다른 꿈이 생겨요. 다른 비전이 생겨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하십시오. 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말씀하시는 대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거에 제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는 만큼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제가 세워져 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삶에 대한 없어도 대단한 자신감이 있고요, 안 돼도 대단한 당당함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온전히 시선이 그냥 하나님께만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겨도 하나님 어떡해요? 저런 일이 생겨도 하나님 어떡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방법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막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 가면 그냥 하나님 그분께서 이 삶 속에서 지키시고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담담이 생기니까 내가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비굴해지지 않아요. 예.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원칙을 붙잡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말씀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진짜 감사가 있고 이루어져 가는 인생이 되어서 간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키티책 소제목을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소제목 너무 잘 잡았다 싶었어요. 주 밖에는, 그죠? 주 밖에는 그렇게 잡아놨잖아요.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소제목을 보세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소제목이 뭐가 돼 있어? 영원한 절고. 오늘 말씀을 딱 요약한 거라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으시고 주 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 위로해 줄 수 없고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가장 영원한 본질적인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을 마중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마지막 며칠 안 남았죠. 9일 남았나요? 이제 새해가 9일도 안 남았죠. 오늘 23일이니까 한 8일 남았네, 그죠? 여러분, 내년에는 말씀과 더불어서 정말 같이 좀 기도하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만한 인간이 못 되잖아요. 근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 지는 적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기도로 주님 앞에 깊이 머물러 감으로 말미암아 그냥 모이면 말씀 나누고 모이면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게 될 때 여러분 주님 안에 주시는 영원한 복으로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붙잡고 같이 좀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 각자 개인별로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복음 말고 다윗의 복음을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복음은 뭐예요? 오늘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께 줄로 지어준 이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이것이만 야곱의 복음은 뭐예요? 내일이에요. 그 장작간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되어지게 되면, 삼손의 재산이 내 재산이 되고 나면 맨날 이러고 사니 오늘은 감사한 적이 없어요. 자족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되는 거죠. 항상 불평이고 원망이고 언제쯤에 나는 그런 삶이 될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야곱의 복음 말고 다윗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기도해야 될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3대가 함께 드리는 성령 대명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크신 권서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생을 참으로 야곱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왔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매일 내일 노래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내일을 노래하며 아버지 야곱처럼 장자권만 가지게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맨날 삼촌의 재산만 가지게 된다면 그 내일의 복음을 붙잡고 아버지 오늘 주신 이 사건과 오늘 주신 이 현실을 감수하지 못하는 항상 불행한 자요, 불평하는 자요, 원망하는 자요, 병든 열심에 찌들어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되어질까, 여기에 아버지 노심초사 인생을 주고 삶을 내어줬던 아버지 하나님 참 무지했던 자임을 고백하고, 또한 아버지 모자랐던 자임을 고백하고 악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다윗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